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찬의 예배고요. 제가 사실 성찬 예배 때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사도행전 강의하고 그 성찬에 대한 의미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성찬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한 2주 전부터 이 성찬에 대한 감동을 하나님이 좀 주셨어요. 그 감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보통 성찬을 하면 이 말씀 본문으로 안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중심이고 핵심적인 말씀인데, 2주 전에 요한복음을 제가 읽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영어로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영어로 이렇게 읽다가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던 가운데 14절에 멈췄습니다. 14절에 딱 멈췄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찬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 본문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자,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은요 마태복음의 시작과 누가복음의 시작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연결되는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로, 특별히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근데 이 아들을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에 고백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상관없이 남자를 모른 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도래마다 죽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였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요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디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인도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대했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성육신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막 감흥이 있거나 엄청난 감격이 있거나 이러진 사실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셨지. 이 정도.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의 영어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 말씀도 성찬 예배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대하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마 이 성찬을 대할 때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은 십자가일 거예요. 몸이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장면. 그런데 이 살과 피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장면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데 넘겨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이 육신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 the word become, 그러니까 became이죠. 이게 과거형이니까 became인데, 자,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flesh and blood.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플래시가 뭐냐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자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살로 오셨고, 그 다음에 뭘로 오셨냐면, 블러드, 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의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로 오셨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과 피로 오셨는데 그 살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로 오셨는데 살을 내주셨고 예수님이 피로 오셨는데 피를 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서 너무 이 성찬의 의미가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고 하나님 저 모든 인류를 위해서 100% 다 내어주기 싫습니다. 하나님 0.1%는 나한테 좀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99.9%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10%는 예수님이 남겨주시고 이거는 좀 내 걸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90%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과 피로 오신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사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다가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살과 피로 오셨냐?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저희는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하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좀 드물긴 한데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가까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마지막 주에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나?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매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많지만 제가 1년에 2번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부교역자로 성기동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의미가 너무 자주 해서 희석될까 봐도 있습니다. 1년에 12번 배달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호별하도 그래서 사실은 2번을 하는데 조금 늘려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성찬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신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부교역자를 13년 하고 지금 이제 성찬 집례를 하잖아요. 거의 9년째 지금 집례를 하는데 사실 집례자는요. 이게 굉장히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요. 나도 저기 앉아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게 부교역자가 이렇게 성찬기를 돌리기도 하고요. 네.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막 유아실까지 막 들고 가면 애들이 막 달려듭니다. 애들은 못 먹잖아요. 만 14세 이상이 안 되면 못 먹는데 애들이 막 맛있겠다 이러고 달려들면 제 마음이 막 이상해요. 근데 저는요. 늘 이 성찬에 깊이 있는 이 의미를 되새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형식적이 될 때가 있어요. 1년에 2번 하는데 그냥 하는 거. 제가 뭐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과 피로 오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 정말 예수님은 전부를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단지 그냥 우리가 준비한 떡 한 조각 그냥 포도주 한 모금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 거냐면 예수님의 전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냥 85억 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그냥 먼지와 같은 작은 살점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사람이 단 한 사람 나밖에 없었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사랑이 뺏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해서 가장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전부를 받는데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전부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받는구나. 이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참 감사하게 부교역자 13년을 하면서는 성찬의 의미가 깊이 다가오는 성찬의 모습으로 좀 이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요. 주일에 성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금요 기도회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4월이 돼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내일 모레가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숨지시잖아요.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 날, 그 밤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낮에 성찬하는 것보다 밤에 성찬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깔리고요.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해지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정상 이제 저희는 주일에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던 순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피가 누구를 위한 피였는지, 그 찢겨진 살점이 누구를 위한 살점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 떡과잔을 나눌 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성찬의 의미를 모든 것 내어주심이라는 첫 번째 의미로 이것을 좀 생각해봤는데, 두 번째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열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이 있다고? 하나님 열심히 하실 필요 없잖아요.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손가락만 갖다 가면 암덩이도 고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무슨 열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도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일 해야지, 우리만 열심히 있는 것이 하나님도 열심히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냐? 그 목적,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두리에, 거실에, 저쪽 방에, 아니면 다락방에, 아니면 저기 집 구석에 예수님 우리 있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으려고 오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열심이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우실 거예요. 너 왜 나를 내 삶의 가운데 두지 않느냐? 너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느냐? 하나님 계속 싸우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삽니까? 세상 안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놀라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아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두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1년 내내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내가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동안 하나님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도 열심히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말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제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 왜 나를 향해 열심히 있으시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이창우 장로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의사로서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굿 shepherd 재단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정말 저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저 인도 이런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정말 치료받기 어려운 그 환우들을 향해서 치료의 손길을 내미는 선교를 감당하는 의료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장로님이 간증 중에 미얀마에 있는 실릿이라는 한 아이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아마 여기 같이 현장에 있었던 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보면서 뭐가 있냐면 너무 이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쁜데 이 실릿이라는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깝게도 그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다리가 휘어져 있었어요. 세계 어느 병원에서도 이 친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도저히 얘는 똑바로 설 수도 다리가 똑바로 될 수가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다 거절할 때 이창호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4번 수술해야 되겠더라고요. 허벅지부터 이 무릎 이 밑에 있는 데까지 4번을 수술해야 되는데 1mm만 벗어나도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정말 초정밀 수술이 필요한. 그래서 이창호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수술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실릿이 이 소녀를 이제 한국에 초청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어디에서 좀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요. 이 실릿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도착해서 이창우 그 장로님의 병원의 입구에 딱 들어설 때 눈빛에 표정에 2가지의 감정이 있더라고요. 먼저 설레임. 뭘까요? 내가 후벼라도 나을 수 있겠다.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설레임. 야, 한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한국까지 오라고 했는데 내가 고쳐줄 수 있겠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소녀의 한 마음 한켠에는 똑같이 설레임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이 의사가 정말로 나를 똑바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똑바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감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2가지 감정이 똑같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그런데 똑같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실리 씨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면서 병원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가졌던 그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나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될까?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해주실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다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잘 대해주겠다. 내 모든 살과 피를 너에게 내어줬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 앞에 설렘과 기대만 남아서 하나님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인 것 같아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사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면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여러분, 벌 주시지 않아요. 저주를 주시지 않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실리 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수술한 지 1년 후입니다. 다리가 똑바로 됐죠? 여러분, 제가 영상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미얀마로 이창우 장로님이 건너갔는데 이 실리 씨가 어떻게 하냐면 뛰어서 와요. 뛰어서. 두 다리로 멀쩡하게 똑바로 뛰어서 그 이창우 장로님에게 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지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철야를 했는데요. 토요일 낮에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러고 있는데요. 12시에 우리 박호스 어머님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니 왜 오늘 토요일인데 왜 오셨어요? 오늘 주일 아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본당이 맨 뒷자리에 딱 앉아서요. 기도부터 하시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열심이 뭔지 아니? 90이 넘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사실 우리 어머니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도 들었고 교회가 이제 10년 전쯤에 교회가 지하에 생겼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머니를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 손을 모시고 엎드려서 기도부터 하시는데 감동이. 어머니 내일 주일이에요. 오늘 오셨다고 내일 안 오시면 안 돼요. 내일 일찍 오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3층까지 안전하게 이제 들어가시는 걸 제가 배웅을 해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어제 김재원 장로님이란 분이 이제 이분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의 간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옥 같았어요. 한 10번, 100번 듣고 싶은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곱씹을 만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분이 인도의 라다크 지역이라는 곳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고원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행 도로가 있는, 근데 여기에서 5,328m라는 이 길을 이분이 자전거로, 산악 자전거로 오르는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 2주 동안의 산악 자전거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유목민과 3박 4일을 지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의 이름은 초겔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4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400마리의 양을 2달에 한 번 옮겨가는 유목민이에요. 2달에 한 번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요, 풀을 싹 다 먹어버립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양은요, 밀어내서.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옮겨가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양 400마리에게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을. 그리고 양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양이 각기 제 길로 갈 때, 집 어때로 갈 때 돌팔매로 그 앞에다가 돌을 딱 던져보면요, 이 양이 가다가 다시 목자를 따라오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양털을 깎아야 되는 30마리의 양이 있으며 그 아내와 어머니가 양들 30마리를 다 세워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양털을 깎고, 그리고 이렇게 발톱도 깎고, 이 양이 또 스스로 해칠 때도 있거든요. 발톱 깎고 이런 거 하는데요.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은 맥가이버 칼로 이 초겔리 목동이 양뿔을 자르는 거예요. 양뿔을 자르는데 40분이 돼도 안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우는 거예요. 아파갖고. 뿔을 자르면 양이 울어요. 그리고 뿔을 자르고 있는 초겔리도 울어요. 목자도 울어요. 우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김재원 아나운서 물어봤어요. 옆에서. 도대체 양뿔을 왜 자릅니까? 이렇게 힘들게 아픈데 왜 자릅니까? 그랬더니 이 양뿔을 안 자르면 이틀 뒤에 이 뿔이 이 양의 눈을 찌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고난을 주셨어요. 전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고난 주셨냐고, 왜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고난 주시고 뭐 하셨어요? 우셨더라고요. 나한테 왜 고난을 주셨냐면 내가 이 양뿔을 자르지 않으면, 내가 이 쓴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탐욕이라든가 내가 이것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눈을 찌르듯이 나를 해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열심히 있으시기 때문에 기어코 뿔을 자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간증 마치자마자 이 강대상에 나와서 어젯밤에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양뿔 더 잘라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양뿔 더 잘라주세요. 눈 찔리지 않게. 아파도 괜찮습니다.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고 해서요, 잘 되기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야단 치셨잖아요. 꾸중하셨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계세요. 왜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다그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아프게 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선하세요. 하나님 무조건 선하세요. 우리가 잘못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여러분 양털 깎는 양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에버랜드에 한번 갔다가 그거 봤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을 때요 양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프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어 맡겨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겸허히 이 살과 피를 받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